안녕하세요. 1월 22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지요.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음양 효과 면에서 많은 자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사람들은 아래쪽 경사면에 앉았고 예수님께서는 위쪽으로 올라가 앉으셨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 가르치셨다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랍비들이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줄 때에는 늘 앉아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만약 서서 이야기하면 이 가르침 이외의 것으로 여겼다고 하죠. 자, 5장부터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청중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무리였고요. 둘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무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죠.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여서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장면이 시작이 되고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예수님의 긴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단락을 지어서 구분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서론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유명한 팔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고요. 또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이고 마지막 7장 28절부터 29절은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면서 핵심이기도 한 팔복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부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죠. 자, 여기서 이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카리오스라는 뜻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주로 부자를 묘사하거나 성공한 사람들 혹은 심지어 신들에게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약함이나 불행이나 죽음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였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의 복은 좋은 환경을 가졌거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 때 이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카리오스는 환경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마치 역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면 가격표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게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H마트를 갔는데 이 H마트의 가격표가 다른 그 가게들의 가격표와는 정반대의 가격표들로 붙여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가격표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시고 계신지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것에 높은 가격표를 매기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유함에 높은 가격표를 붙여놓지만 가난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워런 버핏일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성경은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지혜롭기까지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솔로몬은 어떨 때 행복한지 알고 싶어서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 해 동안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참된 행복의 답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3절에 가난이라는 헬러의 원문의 뜻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 영적인 빈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죄로 인해 파산되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깨닫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상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겸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이 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사도 요한이 울 때에 천사가 그에게 해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친히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는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이 땅의 땅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여기서의 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천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또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이 네 가지 복이 영적인 상태에 대한 복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복이라면, 뒤에 네 가지 복은 이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표현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 중에서 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10절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뜻합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한 삶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0절의 복은 어떻게 보면 3절부터 6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름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7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네 가지 복처럼 겸손히 예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영적인 약속의 성취를 풍성히 경험했다면, 그렇게 복받은 자들은 뒤에 네 가지 복을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진실되게 대하시며 다른 이들과 화평하시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 당하고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인해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의 위로와 풍요와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짤이라는 가격표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세상의 복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복의 기준을 쫓아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복을 은연중에 부러워하고 따랐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회개하옵나이다.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복이 우리의 심령과 행실에 온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